어, 어느 주일날 아침에 한 엄마와 어린 아들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 5살 난 이 아들은 엄마 몰래 장난감 총을 숨겨가지고 예배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한참 진행이 되고 또 목사님의 설교가 진행이 되는 도중에 이 아들이 품에 숨겼던 그 총을 꺼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요즘 나오는 총들은 실제 총과 비슷하기도 하고 또 성능이나 기능이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자 요란하게 총성이 울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기겁을 하고 몸을 낮추고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엄마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황한 나머지 이 아들을 데리고 빨리 예배당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예배 문 앞에 이르자 한 할아버지가 그들을 제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머니, 나갈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이 한 것보다 대개 아들이 한 것이 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로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또 오늘도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또 회개의 자리로 또 간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 책임이 아니라 듣고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책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어떠한 마음의 반응을 가져야 될지 스스로 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시간에 총을 들고 서면 좀 더 나을까? 그러나 총을 들고 서지 않는 또 그 분명한 이유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확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해 보니까 상당히 할 말이 많아서 시간이 지체돼서 그 사이에 좀 설교도 좀 수정을 해야 했고 또 반복되는 말들은 조금 이렇게 줄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또 말씀도 또 여러 군데를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신속하게 말씀을 찾아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로마서 1장 18절 이후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한 것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음과 그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 들어오자 그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공의롭고 공평하게 그 판단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엄중한 것이라는 것을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엄중하고 공의로운 심판 속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4절을 보았습니다만 2장 4절 이르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세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대로 판단하시고 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 하나님은 참 무시무시한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 죄인된 인간들이 그것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전에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만, 먼저는 이 성경이 죄인,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확인시키는 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성경은 그런 죄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또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그 죄를 묻고 그 인간들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한 그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그들이 뉘우쳐서 돌아와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데에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밝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죄인된 인간들은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회개하는 대로 쓰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한 성경의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심판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 속에 어떠한 성품을 동시에 품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리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내용들은 사실 그 전에 설교 속에서 한두 번 언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자반을 수료하셨던 분들은 제자반에서 아마 한 번 더 들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또 그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 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재차 부득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지요.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에녹 또 엘리야가 있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인물은 에녹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이 땅에서 그러면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바로 그 전 구절 23절에 나와 있죠. 몇 년을 살았다고 나옵니까? 365년, 1년 365일인데 그렇게 기억을 하면 에녹의 이 땅에서의 살았던 나이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365년을 살았습니다. 대단하죠? 오늘날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할 연수인데, 그 당시에는 인간이 살만한 환경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수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을 겁니다. 자, 에녹이 365년을 이 땅에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365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전 구절 보시면 22절에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300년만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 전에 65년은 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없을까? 이것을 보면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65살 되던 해에 어떤 계기나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65년 되는 해에 이 에녹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전 구절을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학자들이 풀이하기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겠다라는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짓겠습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마 이 아들을 낳을 때쯤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뭔가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을 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마 이 에녹은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추측을 먼저 해봅니다. 얼마든지 이런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올 겁니다. 창세기 껴두시고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입니다. 신약성경 맨 끝에 397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 찾으셨나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에녹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근데 그 에녹이 예언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뭇사람을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그 죄인들을 정죄할 날이 이를 것에 대한 예언을 이 에녹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추측이 좀 더 무게감이 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녹이 문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니까 이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가 1살을 살다 죽을지 10살을 살다 죽을지 50년을 살다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은 이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정말 긴장해서 그 심판이 임할 것을 긴장해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로 오셔서 이제 무드셀라를 보겠습니다. 이 무드셀라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네, 5장 27절에 나와 있죠. 969살을 산 무드셀라입니다. 엄청 오래 살았죠. 최장수 인물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제일 오래 산 인물입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라멕이라는 자예요. 이 라멕을 몇 살 때 낳았다고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노아였습니다. 이 노아를 몇 살에 낳았다고요? 182세에 낳았습니다. 근데 이 노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면 이 노아가 몇 살 때에 홍수가 났을까요? 네, 창세기 7장 6절. 창세기 7장 6절 보시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세라? 600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노아가 600세 때에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시는군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 때 형수가 났습니다. 그러면 다 합산을 하면 969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가 있었던 그 해에 무드셀라는 죽었던 것이죠. 원래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놀라셔야 되는데 아니 성경에 이런 치밀한 부분이 있었나? 이렇게 놀라야 되는데 이미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아신다 이거죠. 이미 아시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신 일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그 기간을 한없이 느리시고 계시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몇 년이었을까요? 120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고,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누가 그랬는지 120년이라 그래서 120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 그 연수를 나온 그 구절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그래도 적어도 70년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하여서 노아가 증거를 했을 것인데, 그것은 단지 방주를 짓는 기간에만 그 심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았던 내용을 볼 때 그것은 노아 이전 때부터 이미 에녹의 때부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고 에녹이 그 예언을 하였다고 나왔고, 또 무드셀라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분명한 심판이 임할 것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드셀라의 나이를 보고서 우리는 놀라는 거죠. 그 놀라는 이유가 이 무드셀라가 정말 이렇게 오래 살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닙니다. 기네스북에 등재할 만한 정말 최장수의 인물이다라고 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무드셀라의 나이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고 했는데 그 무드셀라의 나이를 한없이 늘려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도 최장수의 인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만 있으면 하루라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깨닫고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바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 남들보다 건강했기 때문에 969살을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심판을 연장하시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무드셀라는 그만한 나이를 살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또 기다리심과 길이 참으심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청원할 때에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45명은 어떻습니까? 30명, 20명, 10명은 어떻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텐데 10명이 없을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라는 것은 그 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고 기다리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멸망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이상을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큰 열심을 베푸셨는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매와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사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참고 기다리시며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열정과 사랑을 품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니 오리라 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오시긴 오실 텐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정말 오시기는 하는 걸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또 얼마 전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며 화산 폭발과 화재로 인하여서 많은 재해를 입고 또 테러가 자행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만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실 듯 그 안 오신 시간이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과연 예수님은 오시는 걸까? 왜 안 오시는 걸까? 왜 안 오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8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어떤 때에 하루가 1000년 같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에게는 그 하루가 1000년같이 여겨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이 땅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 영원한 사망의 운명에 처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정말 그 사람이 돌아오는 시간들을 생각할 때에는 그 1000년이 하루같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작정하셨지만 그 무드셀라의 나이를 한없이 늘리셔서 최장수에 이르기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연장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서서 회개하여 돌아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로 다시금 돌아오셔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은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그 온유하심을 받을 때에 그것을 우리들은 자꾸 악용하고 남용하기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며 참으시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바라보고 돌이켜서 반성하고 뉘우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악된 삶을 지속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믿는다. 내가 지난번에 잘못한 일이 있지만 그 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떤 벌도 내리시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만큼 나의 사정과 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짓는 죄에 대하여서 핑계를 대며 나의 자유와 방종과 죄된 삶을 계속 지속하는 하나의 구실로서만 우리는 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지더라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나의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는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름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교묘하게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선량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선량한 친구는 정말 너무나 마음씨가 곱고 좋아서 모두 다 받아주죠. 또 용서해주고 또 부탁해주면 그 부탁도 다 들어주고 그런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친구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또 배려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종 마음이 못된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선한 것을 이용해 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굳은 일을 부탁하기도 하고 숙제를 맡기기도 하고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돈을 빌리고 갚지도 않고 하는 거죠. 얼마나 못된 친구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의 의도하심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용서하심,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는 가운데 가지는 죄된 습관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태도가 되려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는 빨리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기댈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어 회개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을 보면 교회는 열심히 출석은 하는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뇌로 인하여서 고통하거나 영적으로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신자들을 보기가 오늘날에는 무척 어려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애통해하는 영혼들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따라 내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는 결국 진노를 쌓고 있는 하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도 자녀들에게 이것저것을 해라 여러 번 거듭해서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딴짓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야, 네가 매를 벌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리로 가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매를 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간파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더라도 당장 지진이 일어나서 나를 멸하지 않고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길이 참으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확인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알고 그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는 아는 자로서 이미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서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본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심판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마태복음 12장 14절. 자, 제가 한번 21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12장 14절부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이 있기 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병자들을 고쳐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병들을 고쳐내셨는가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 마지막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데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과 문제 해결을 초점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요 병고침이 있고 기적의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목적이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보다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만, 병고침을 가지시지만 그것보다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내용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하여서 어떠한 기대를 가졌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상당히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식민지 가운데 있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을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것이죠. 반면 동시에 원수들에 대하여서는 심판이 가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나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 사역의 성격은 결코 공격적이거나 능력적이지 않다, 심판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18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 심판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시고 심판자로 오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난리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수들이 다 나가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유대인들의 기대로서는 이 로마 궁궐의 보좌와 그 기반을 흔들고 들었다 놨다 해야 할 판인데, 지금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답니다. 이 로마의 군대들을 완전히 뒤엎어서 멸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승리가 아니라 온유와 긍휼이다라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세례 요한도 헷갈렸던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하여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선포했던 인물인데, 그가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례 요한도 그 마음 한구석에 메시아로서 뭔가 떠들썩하게 세상에서 그 힘과 능력을 보여주셔야 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말하라. 맹인들이 보게 되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내용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심판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과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압니다. 17절 말씀 외우시는 분 있으세요? 갑자기 허점을 찔렀죠? 17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심판주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장 그 심판을 행하실 마음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돌이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은 아직 유보되고 아직 그 시간이 연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장된 시간 속에 우리 신자들을 거기에 놓아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과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좀 앞으로 가셔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5장 13절,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다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정체성이죠.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서 빛이라 소금이라 하신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 신자됨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힘과 능력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신자로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그 존재로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비치기보다는 불이 되고 싶죠. 불이 돼서 말 안 듣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불로 지져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있는 거죠. 또 빛이라고 하니까 살인 광선이 되고 레이저 광선이 돼서 절단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있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데 맛을 내는 것보다 독약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힘과 무기를 줘서 물리적으로 그들을 처단하고 심판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그냥 빛이 가기만 하면 어두움은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은 그 맛을 내므로써 맛을 내므로써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인생의 가치, 참된 의미에 대하여서 자신들과는 다른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된 영향력은 그렇게 발휘돼야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시지만 섬기는 자로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섬기는 자세로 이 땅에 서서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 대하여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그 역할과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3절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다 같이 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수와 핍박하는 자를 심판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악인들을 처단하고 없이 하자라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수라도 고쳐내서 의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으로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에 세우셨는데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로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 의와 생명과 진리를 전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햇살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태양 열로 인해서 타 죽고 우박이 내리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믿는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보면 되게 약오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욕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 보라.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되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자들을 땅이 꺼져서 땅이 삼키도록, 또는 그들에게 벼락이 내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놔두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을 하나님이 꼬매고 버리시거나, 아니면 그 손이 문둥병이 걸리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놔두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라도 가능한 한 그들을 깨우쳐서 뉘우쳐서 불러 구원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어, 빨리 심판해 주시고 나는 상 받고 빨리 끝냅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부르실까에 대한 물음과 고민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과 그 소식을 전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섬김으로 행하며 그들을 기다려주는 그 마음으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이제 다다음 주에 있을 새우구이 축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새우구이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실천하고 또 우리가 연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순종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때에 맞춰서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항상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스스로 뉘우치고 깨우치고 회개의 자리로 십자가 아래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가서 무릎 꿇리는 그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 앞에서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다가가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인내하며 그들을 기다려주며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